네, 투표들 다 하셨나요? 네, 안 하신 분들 예배 마치시고 하셔서 투표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오늘은 투표하는 날이라 좀 더 오셨네요. 매일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형제가 똑같이 예배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 차이가 뭐냐? 그것은 제물을 뭘 드렸느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드렸느냐 한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본질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물보다 사람을 먼저 받으시고 그 사람에 합당한 그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물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람이고, 사람의 신앙 고백,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많이 잊어버렸겠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하시고, 자, 그런데요,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자신의 제사가 거절당한 가인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리고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셨느냐.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거절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 이런 많은 경우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갈라지더라. 그래서 가인은 이 갈림길에서 잘못된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끔찍한 비극을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째는 거절당한 가인의 분노, 두 번째는 그 분노에 사로잡힌 가인에게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분노와 죄에 대한 처방,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해요. 이 몹시 분하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원어적인 의미는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불타올랐다. 그러니까 분노가 활활 타오른 거예요. 그리고 안색이 변했대요. 새 번역은 얼굴빛이 달라졌다 이렇게 옮기고,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그의 얼굴이 떨어졌다. 성질이 나서, 사람이 분노가 치밀어오르면 얼굴은 벌개지고 그 다음에 시선은 땅바닥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가인이 여기서 뭘 잘못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는 자신의 예배가, 제사가 거절당했을 때 거기서 뭘 했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자기를 돌아봐야 됐어요. 그죠? 내가 왜 거절당했지?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내 믿음은 지금 어떤가? 그동안 나의 삶은 어땠었는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했어요. 제가 그제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만났더니 그래요. 은혜 받기 전에는 자기는 그렇게 의로웠대요. 나는 정말 다 의롭고 세상에 다른 놈들은 다 죽일 놈같이 생각이 됐는데, 은혜 받고 났더니 세상에 내가 죽일 놈이고 세상 사람들은 다 나보다 낫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일 놈인 나를 붙잡고 울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분노했어요. 누구를 위한 분노예요? 1차적으로는 자기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분노였고, 두 번째는 제사를 받아주신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 동생 아벨에 대한 분노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 죄의 전형적인 반응이 여기 있어요.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해야 되는데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인은 살인을 했기 때문에 악인이 된 게 아니고요, 본래 악인이었어요. 중심이 약했어요. 중심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인까지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선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노의 정체를 보는데, 분노는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분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을 때 터져나오는 현상이고 신호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거절당해도 자기를 돌아봐요. 그러나 하나님과 어긋나 있는 사람은 거절당했을 때 분노하는 거예요. 가인의 분노는 본질적으로 왜 내가 거절당했느냐 하는 자기 반성이 아니라, 감히 누가 나를 거절해, 이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 깔려 있어요. 성경은 분노의 위험성을 여러 곳에서 경고하는데,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해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분노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17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여러분, 홧김에 한 일이 잘한 일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홧김에 한 일은 다 100% 후회합니다. 그래서 성질 내는 자는 항상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이순신 장군보다 위대하다는 거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적군의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렵고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가볍게 치부하면 안 돼요. 한 번 화내는 게 무슨 큰 죄겠냐?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가인도 처음에는 그냥 화가 났어. 분노했어. 그런데 이 분노가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분노는 작은 불씨에서 시작이 되지만 결국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 돼요. 그래서 분노는 결국 작은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가인의 얼굴이 떨어졌다, 이 표현을 묵상해 보면, 이 얼굴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시선을 아래로 이렇게 향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시선이 어디로 향하느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인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한 게 아니고 땅바닥으로, 자기 자신에게로, 자기 억울함과 분함으로 시선이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 더 이상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아. 오직 자기 감정에만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여러분, 분노에 사로잡히면 시선이 떨어져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더 이상 형제가 보이지 않아. 오직 자기 안에 분노만 보여요. 그래서 분노는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신앙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우리가 분노에 자주 사로잡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영적인 시력이 그만큼 흐려져 있다, 가려져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분노한 가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두 번째 메시지를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자, 무슨 얘기냐? 분노에 사로잡힌 가인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거야. 가인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얼굴을 돌릴 때 하나님은 도리어 가인을 신방하셨어요. 가인이 분노로 입을 다물 때 하나님 먼저 가인에게 말을 거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짓고 도망갈 때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분노로 등 돌린 가인에게도 똑같이 찾아오세요.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등을 돌릴수록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을 봐요.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 정말로 모르셔서 물으실까요? 정말 몰라가지고 우리가 애가 막 성질을 푹푹 내고 있으니까 너 갑자기 왜 이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런 걸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모든 거 다 아세요. 이 질문은 그럼 뭐예요? 가인을 향한 이 질문은 가인아 네 자신을 한번 봐. 그 질문이잖아요. 너 왜 너를 그렇게 몰라? 너를 한번 들여다봐. 너 화만 내지 말고 분노만 하지 말고 네 내면을 한번 들여다봐. 이게 왜 그런 거지? 이게 정당한 거냐? 너 뭐 때문에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거야? 네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 이게 하나님의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인에게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미 제사를 거절하셨음에도 하나님은 가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거절당했는지 그 원인을 가인이 발견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도 살면서 거절당하고 좌절하고 분노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상태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내가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분노의 상처로 인해서 말씀을 거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질문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 왜 그러는데? 너 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니? 네가 잘못된 거니? 한번 네가 점검해 봐. 이게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돌아보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오세요. 우리가 분노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못된 잘못된 자리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죄에 떨어져 망하지 말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보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분노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자식을 키울 때 너무 아버지가 부모가 화가 나면 그러잖아요. 네 멋대로 해봐.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셨어요. 물으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무관심이 아니라 직면이 사랑이에요.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을 그냥 두는 게 사랑이 아니고 너 왜 그렇게 화가 났는데 그렇게 묻고 그 분노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게 사랑이에요. 또 우리는 이 본문 통해서 영적인 분별의 원리를 배웁니다. 분노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지?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던지신 그 질문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도 던지셔야 돼요. 분노의 뿌리를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분노를 그대로 표현한 것은 죄로 달려가는 지름길이에요. 분노가 일어날 때 잠깐 멈춰야 돼.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야 돼. 질문해야 돼.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났지? 이게 정말 정당한 분노일까? 혹시 내 안에 교만 때문은 아닐까?
혹시 내가 회개해야 될 일을 회피하고 덮어놓고 그러고 내가 의식하고 위선을 떨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은 아닐까? 질문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 가인에게 분노의 처방을 죄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세요. 본문의 핵심 구절이 세 번째 메시지로 이어지는데 세 번째 보면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거예요. 7절의 말씀으로 다시 보면 함께 읽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에 세 가지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데요. 첫째는 선을 행하면 어찌 네가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적 관용 표현인데 네가 옳게 행했다면 떳떳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네가 고개를 떨어뜨릴 일이 없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네가 얼굴이 떨어졌다는 것은 네가 죄 가운데 있다는 증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떳떳한 사람은 얼굴을 들어요. 그런데 떳떳하지 못한 사람은 얼굴을 내려뜨리는 거예요. 가인이 얼굴을 떨군 그 자체가 뭐예요? 네 모습이 너의 죄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으로 선을 착한 일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선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진짜 선인 거예요. 다윗이 시편 3편 3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 굉장히 참 은혜로운 표현이에요.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여러분, 왕 앞에 죄인이 이렇게 막 끌려왔어요. 그러면 그 죄인들은 왕 앞에서 어떻게 해요? 얼굴을 쳐들고 전하 이럽니까? 고개를 푹 쓰러뜨리고 죄인을 통촉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잖아. 그런데 인자한 왕이 그러는 거야.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이 원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땅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절망하고 막 낙망하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떨어진 고개를 얼굴을 다시 들어 올리셔서 당신을 향하여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떨어진 얼굴로 살고 있다면, 항상 위축되고 부끄럽고 자존감 잃은 채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떨어진 얼굴을 들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이 뭐냐?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얼굴이 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씀인데, 이 엎드려 있다는 표현은 무서운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라바츠라는 단어인데, 이 라바츠라는 단어는 이 사자나 이런 야수가 사냥감을 노리기 위해서 풀숲에 탁 웅크리고 있다가 이제 사냥감을 지나갈 때 잽싸게 사납게 나가서 낚아채는 그 직전의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가인을 노리고 있고 죄가 우리를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죄가 우리 권사님을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죄가 엎드려가지고 웅크리고, 그리고 우리를 노려보고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대기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더 흥미로운 고대 근동의 표현 문헌에 보면 엎드려 있는 자라는 표현이
종종 어떻게 표현되냐면 악령이나 사악한 존재가 사람의 문 앞에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흉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을 때 쓰여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사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 6장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 분노가 마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죄가 우리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그 죄는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우리를 노리는 사냥꾼이야, 사냥꾼. 우리가 한순간만 방심하면, 한순간만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돌리면 그 죄가 우리를 잽싸게 와서 치고 덮치는. 가인의 경우가 그랬어요. 그가 분노를 다스리지 않고 분노를 내방쳐 두니까 그 분노가 며칠 사이에 자라나서 살인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쳐 죽여요. 세 번째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이에요. 죄가 너를 원한다고 하는 표현은 강렬한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로 테시카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강렬한 욕망, 갈망, 그런 뜻이에요. 죄가 가인을 완전히 소유하고 지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만족하지 않아요. 죄는 우리를 완전히 삼키고 싶어하고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죄에 완전히 결박당하고 지배당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는 뭐 해라?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죄가 너를 원해. 죄는 강렬해. 그러나 너는 죄에 끌려다니지 마라. 오히려 죄를 다스려 분노에 끌려가지 말고, 분노를 다스려 미움에 굴복하지 말고, 미움에 다스려 정욕에 휘둘리지 말고 정욕을 다스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 첫째는 시선을 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떨어진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늘 말씀을 드려요. 우리의 가치관이 계속 세속적이고 세상적이면 우리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욕심이 막 여기까지 차가지고 맨날 욕심에 그 사로잡힌 인생은 시선을 주님께로 들을 수가 없어요. 시선이 그래도 땅으로 떨어진 사람은 죄를 다스릴 수 없어.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가치관이 하늘이어야 된다. 하늘에 속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얼굴을 하늘로 들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의 가치관이 있는 사람은 땅바닥밖에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취득하고 뭔가를 얻고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러한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그다음에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돼. 분노는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이고 불신인 거예요. 잘못했어요, 주님. 제가 오늘도 또 넘어졌어요. 돌아서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죄를 다스릴 수 없어.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의지해야 할 때만이,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 이 진리를 분명히 가르치는데,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함께 읽습니다.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이 약속, 이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십자가 아래, 보혈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 살아난 자유. 그래서 우리는 죄에 굴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진리를 산상수훈에서 다시 확인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 말씀하시다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자,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가인의 길은 이미 분노에서부터 살인이 시작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인을 외적 행위로만 보지 않으시고 뿌린 분노까지 거슬러 올라가셨어요. 분노가 곧 살인의 씨앗이고, 이 씨앗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살인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손에 분노를 품고 형제와 갈등을 품은 채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야, 나 그런 예배 안 받아, 그거예요. 받아. 예배 전에 먼저 뭐 하라? 화목해야 돼. 용서해. 이거 아닌 예배 내가 받지 않는다. 가인은 형제와의 화목을 외면한 채로 예배 자리에 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그냥 예배를 아무것도 없이 예배를 딱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 그랬더니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 끝. 이렇게 해석이 돼요, 안 돼요? 해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배경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가인은 그동안 아벨을 죽일 만큼 분노했고, 그 이전의 상태가 이미 아벨을 죽일 만큼 미워했던 거예요. 그 삶의 그 과정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지, 예배 드리기 전까지 둘이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더래요. 그랬는데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 삐져가지고 사람을 죽였더래요. 이 얘기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가인은 아벨을 죽도록 미워한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이미 문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가인은 그런 썩은 상태로 그렇게 나와서 예배 드렸다가 이 과정이 이렇게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길을 가면 안 된다. 이런 길을. 그러니까 가인은 이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분노를 다스리는 대신에 분노에 자기를 내어 주어버렸어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경고해 주었어. 그래 듣지 않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본문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경고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살리시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때로는 말씀이
내 마음에 걸릴 때도 있고 부딪힐 때도 있어. 그러면 이 말씀은 따라합시다. 부딪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혔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깨닫게 하시네. 이 말씀은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구나. 이게 믿음의 태도예요. 그런데 목사님 맨날 저렇게 왜 나를 괴롭게 하지? 목사님은 이상하게 항상 사람을 기분 나쁘게 설교해. 이 사람은 가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요. 가인의 길을. 그러니까 설교자가 앞에서 여러분 일부러 성도들을 막 괴롭게 하고 그런 설교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크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부대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모습이 가인의 모습일 수도 있고 아벨의 모습으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경고의 말씀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사랑의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면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지만, 가인처럼 분노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렇게 저항한다면 그의 신앙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자리로 계속해서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반응해? 이럴 때 하나님, 제가 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저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했다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내 마지막 기회를 놓쳤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첫째는 분노는 다스려야 되는 죄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거울 삼아서 점검해야 된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그렇게 자기를 들여다보는 자만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노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어. 죄는 항상 우리를 노리는 사냥꾼이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신앙의 길은 결코 안일한 삶이 아니고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되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명령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명령이에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명령 지킬 수 없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갈 때만이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가인의 비극은 단지 한 명의 살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모든 인간의 자화상입니다. 거절당했을 때 회개하지 않고 분노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잘못 보지 못하고 남의 이 받아들여짐을 시기하는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경고하셔도 듣지 않고 자기 길을 고집대로 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가인의 그림자를 마음속에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첫 아담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대해 굴복했고, 가인도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 죄에 굴복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죄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자로 쓰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도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 분노가 있다면 이 분노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내 분노가 가인의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내 마음의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또 형제와의 화목을 미루지 마시고, 정말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즉시로 풀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갈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광복교회가 분노를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기 원하고, 형제가 함께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가득한 예배되고, 그 빛이 주변으로 흘러나가서 어둠을 몰아내는, 변화시키는 빛이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광복교회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가인의 분노가, 억울함이, 시기와 질투가 내재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힘이, 능력이, 은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호시탐탐 내 앞에서 쭈그리고 엎드리고 나를 공격하며 치고
달려들기려고 그렇게 웅크리고 있는 죄에 대하여 늘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며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얼마나 깨어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얼마나 믿음의 삶에 집중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이 주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죄가 나를 원하지만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으로 의지하며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를 의지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성령을 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심령에 가인의 분노가, 가인의 연약함이, 가인의 악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분노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분노에 사로잡혔던 가인의 모습과 그 가인에게 그럼에도 친히 찾아와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절당할 때가 많습니다. 좌절하고 분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가인의 길을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죄가 엎드려 대기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어 근신하며 그 죄에 끌려가지 않고 도리어 그 죄를 성령 안에서 다스리며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떨어진 얼굴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날마다 죄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와의 화목을 미루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가인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으로 영광으로 가득하고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역사, 축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죄가 강력하게 원하는 세상에 살지만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다스리며 승리하는 삶을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선교지와 나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